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9장 예전차송 181자입니다. 189장 예전차송 181장 진실하신 주 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저만 어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담이 죄진 거 인정한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했다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정당하냐? 금방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정말 착하게 살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지옥 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세요. 특히 회의론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질문이 가지는 심각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 한 사람 죄가 전체 인류의 죄의 근거가 된다는 것 부정하는데 그 뭘 전제로 하냐면 의인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봐서 의인이란 거예요. 구원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의인이 있는데 억울하게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 도덕성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는데요. 정말 그 도덕군자라도 생각이나 감정에서 또 행동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특히 원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건 하나님의 처사는 정당하다. 왜냐하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전체 인류의 죄로 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인간을 데리다가 심판하셨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죄인 아닌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완벽히 너는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넌 의인이구나.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신랑을 잃어버린 죄인이 된 것처럼 모든 인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본성이 아담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연합된 상태에서 정죄됐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은혜가 있느냐? 아담과 연합돼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똑같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감정 상하지 말고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를.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꾸 삐딱한 데 두는 거예요.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냐? 아니에요. 오늘부터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그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 나도 아담과 같은 죄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 됐다. 그렇게 지금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 실패한 불순종, 선을 갖다 먹지 말라는 거, 그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범죄로 봤습니다. 그때 범죄에 해당되는 이 헬라가 파라프토 마토스, 파라프토 넘는다는 소리고요. 마토스는 선입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렇게 말해 주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만은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아담이 그걸 넘어가려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인들, 우리 인간들 다 마찬가지예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오늘 나에게 준 경계선은 뭔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분명히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알면서도 그 선을 자꾸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몰라서 죄 짓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도 그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우리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란 분의 의로운 한 행동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 의의 한 행동이 결국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죄인들 위해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의의 한 행동, 또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소위 말해 칭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종과 관계없이, 그 사람 배경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지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의로운 일을 했느냐, 세상에 좋은 일을 했느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왜 아무리 의인이라도 좋아 보이는 사람도 몰라서 그러지, 다 뒷구멍에 죄가 있다고요. 뒷구멍에 죄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님의 그 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예수님의 한 행동이 바로 한 사람 범죄가 가져온 인간에 끼친 모든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에 부여받은 우리들이 그건 우리 삶에만 그걸 적용하지 말고 그 축복을 또 이 땅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전하기만 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왔대요. 들어왔어.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걸 율법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진짜 몽학선생 역할을 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 뭐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만 노예 가운데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아직 어릴 때는 몽학선생이 선생이 돼서 가르치지만 언젠가는 그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선생이 이제 영향을 못 주는 거지. 그것처럼 율법은 그런 기능이란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율법이 인간도 정죄하고 구원의 기준도 됐습니다만 그 앞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율법에. 성령께서 율법을 대신해서 죄와 의의 심판을 하도록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에게 다 깨우치시며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 율법의 첫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죄가 되는 것을 성립시킨 거예요.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기능 때문에 인간은 죄를 느끼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유게 할 수 있는 마음도 가졌어요. 근데 그 율법만 가지고는 죄를 해결하거나 용서를 얻을 수 없더라. 해결 안 되더란 거예요. 율법의 죄는 깨달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회도 그런 현상이 많죠. 온갖 범죄가 생기니까 그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많은 법이 생깁니다. 근데 법이 아무리 생겨도 죄인을 없앨 수도 없고요. 세상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여러분 그것도 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이 아무리 많아도 죄인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법을 또 어기면 또 나오는 거죠. 세상은 법이 많다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런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은 죄의식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 은혜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인간에게 죄책감을 주고 넌 죄인이라고 정죄했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한계를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36편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그에게 임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를 고발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죄인이라도 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된 것, 그게 거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사랑이 우리를 그런 거룩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게 뭐냐?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에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죄책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아무리 묻고 크더라도 하나님 은혜는 그 죄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도 넓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성도들이 자꾸 죄책감만 가져요.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용기도 가지고,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아담도 그리스도도 각각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 한 사람의 표현이 뭐냐? 결국은 대표자는 뜻이죠. 세계 우두머리, 아담의 범죄가 또 그로 인한 죽음이 모든 세계, 모든 인류의 우두머리인 한 사람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의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리스도의 의가,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계의 주인이 되셨다. 모든 인간이 영향을 끼치는 한 분이시다. 그것도 한 사람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한 사람으로 표현된 것이, 인류 조상이 아담이 한 사람이고, 또 인간 모두가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사실, 또 아울러서 인류가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다. 이걸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원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놀란 평화와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용기 있게 힘차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녀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율법이 올 때마다 우리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데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입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